네, 아버지 때 기근이 들었었죠. 그래서 애굽 땅으로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의 때 기근이 역시 들어 살기 어려울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 땅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떠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들었는데 이 기근 가운데 이 흉년,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을 또 이렇게 흉년을 듣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복된 땅이라고 하셔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와서 사는데 그런데 그 사는 중에 너무 살기가 나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 살기 어려우니까 사람 생각이 어떻습니까? 잠시 좀 괜찮은 곳으로 피해 있다가 다시 좋아지면 돌아오면 되지요. 이게 자연스러운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본래 살던 곳에서 거처를 옮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그랄 땅으로 예전에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그랄 땅으로 옮기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더 남쪽으로 아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작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삭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살기 어려우면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각이요. 또 사람의 당연한 판단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뭐 잘못된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요.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내용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그랄 땅도 사실은 가나안 땅 안에 있습니다. 여기도 약속의 땅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이 땅에 그냥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친히 나타나셔서 그때 마침 그때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쉽지요. 그 땅의 근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흉년과 기근이 든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죽음에 임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근이잖아요. 먹을 것이 점점 없어지는 그 살기 어려운 너무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머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약속의 땅에 머물라 하시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 아멘입니다 라고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과 형편은 우리가 봐도 만만한 것이 아니죠. 애굽에만 가면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살만한 곳인데 그 살만한 곳에 가지 말고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은 이 어려운 상태 그냥 머물러 있어라. 삶의 어려운 형편에 그저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기근이 들었으나 기근 가운데 고통이 있는데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약속의 땅, 내가 지시한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지시한 땅에 머무는 것이 어떠한 이삭에게 삶의 형편을 의미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을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그저 머물라 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굉장히 답답한 얘기예요. 순종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목숨이 지금 중요한데 불순종할 것인가. 이 갈등의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밀어붙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차라리 안 나타나셨더라면
말씀을 그렇게 안 하셨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내 결정과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다녀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나타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말씀의 부담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에 어떤 선택지가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면, 없으시면 부담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내 선택에 부담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자꾸 압박이 오고, 묵상을 해도,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심지어 운전하다가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상황이 압박을 하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길은요, 내가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이 없는 길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그렇게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형편을 모르고 계시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 세밀하게 살피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이거예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땅에서 굳게 붙어 있으라. 아무리 네가 보기에 어렵더라도 굳게 붙어 있으라, 이것입니다. 이삭이 기근이 들어 움직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삭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기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이 어떤 선택을 할까봐 그렇죠.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할까 그러시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 하나님께 굳게 붙어 있어 약속의 땅에 머무르는 선택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시점에 절묘하게 메시지를 이삭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삭의 선택을 격려하고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요, 반면에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시험의 마음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피하고 싶은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내게 시험을 주시는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보다는 내 마음에 이미 원하는 바가 결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모두가 다 나를 힘들고 짐이 되는 것이죠. 시험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힘들게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그때라도, 그 마음이 있을 때라도 이미 가진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사랑과 격려로 기회를 늘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나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뻔히 아시는 거예요. 세상의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뜻에 거슬려 선택한 일이 순간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요, 결과적으로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결국 몹시 쓴맛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한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다독여 격려해 주시며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극진한 사랑의 손길이시지만 이삭 편에서는 자기 믿음을 새롭게 해야 될 일종의 연단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해 오히려 그 믿음이 연단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있으면 죽을 것 같은 길도 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도요, 감당할 힘을 주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이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두려움을 버리라. 마음의 두려움을 떨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은혜의 빛을 그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어둡고 답답하고 춥고 깜깜하고 도무지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을 쫙 비추시며 온기를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요, 죄에 빠지는 사람에게는 시험하게 하는 일이고,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죠. 어떤 편에 우리가 서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살이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있죠. 원하는 바를 다 손에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원하는 바를 손에 쥐는 그 방식, 방법,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다 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욕심도 마음대로 취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요. 그것을 얻는 방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에게.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훈과 뜻이 우리 앞에 분명히 가르쳐지고 우리에게 깨닫게 되어지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할 바는 뭐예요? 점점 눈앞에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 갈등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나 있어요. 어떤 분은 보면 흔들리는 것 같지 않죠? 그런데요, 그분의 속을 다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요, 이 갈등 속에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시는 말씀 그대로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에 머물러 있으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으라.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생명의 은혜의 은택을 손에 꽉 쥐고 이 길만이 내가 갈 길인 줄 알아.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애국과 같은 세상이 편하다, 좋다 아무리 말해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주의 뜻이 아니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곳으로 머물러 꼭 붙어 있어라. 결국 이 말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머물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삶의 터전을 거기에 두라는 것뿐 아니라 이 말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 그 말씀 안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거하라. 약속의 땅에 머물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육신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요, 우리 삶에 참 복된 것이죠. 그런데요, 그것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요, 신앙생활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육신의 평안과 즐거움을, 그것만을 쫓아가는 삶과는 분명히 구분이 돼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주의 교훈을 순종할 때 부담과 어려움들과 어떨 땐 고통과 환난, 그것들을 다 피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은 견뎌야 되고 또 그것을 인해 결과가 아픔이라 할지라도 인내하고 갈 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런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증거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형통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또 찬송에도 있잖아요. 만사 형통하리라. 이러고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참 형통하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형통하다라는 말은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과 신앙생활 안의 형통함은요. 다른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서의 형통이라는 것은 주의 교훈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형통이에요. 닥친 그 순종의 말씀을 따를 때 닥치는 환난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었을 때 내 생각과는 달리 환난 가운데서도 숨 쉴 틈을 주시고 극복하게 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멀리 봐야 되는 거예요. 멀리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때 선택이 하나님 뜻 안에서 과연 옳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구나.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은 내 욕심이 바로 손에 쥐어져야 형통이다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보시고 길게 보시고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하시는 바를 두시고 그것 가운데 선한 것을 주시고자 눈에 보이는 것 바로바로 주시지 않고 원하는 것은 안 주시고 원치 않은 것을 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그 은혜와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일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길게 영원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보시고 계세요. 주 앞에 크게 칭찬받을 사람일수록 사실은요, 믿음의 연단과 신앙의 단련이 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끝점이요, 멀리 있어요. 멀리 있습니다. 순간순간 있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수고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은 크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요, 그만큼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순종의 줄기를 붙잡고 나오는 그 마디마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나무가 겨울에는 이렇게 단단해졌다가 여름엔 자라고 단단해졌다 자라고 나이테가 많을수록 나무가 점점 단단해지듯이 그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를 주실까? 이 모든 일을 왜 겪게 하실까? 이 끊임없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도 믿음의 줄기를 계속해서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로바로 답이 안 나오는 것이 있을 때, 안 나올 때에도 길면 길수록 큰 단단한 신앙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큰 은혜입니다. 신앙도요, 이렇게 대기만성형 신앙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에 가지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구원의 긴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잖아요. 약속은 받았으되 약속한 바를 손에 쥐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 그게 얼마나 막연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줄기를 붙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당장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되는 것은요, 그럴 때도 많이 있죠. 종종 있죠. 우리가 또 믿음이 연약할 때나 아니면 신앙이 이렇게 아직 어릴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도 그런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깊이가 있는 기도의 제목들은 오래 걸립니다. 참 오래 걸려요. 몇십 년이 걸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안 되고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뭐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저희 형님이 뭐 고기 먹고 싶다 그러시면 하나님이 고기도 갖다 주시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먹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했는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막 해놓고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에게 있어서 깊이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은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 오래 걸리죠. 여러분, 믿음에 깊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고자 하죠. 그 기도의 제목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다. 정말 오래 걸릴 거예요.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이 단번에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평생이 걸려도 그것을 차근차근 밟아가며 오래오래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오랜 기간 동안 연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요, 연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격려하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저 그 땅에 거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위로와 복을 주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세요.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영생의 복락이 있습니다.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큰 칭찬과 위로와 상급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거든요. 내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약속도 주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 약속은요, 분명히 어떤 모양과 형태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지요, 확실히 모르죠. 지금 이삭이 이 약속을 받을 때에 자기 마음에 먹고 살 게 없는데 이런 상황인데 시원할 정도로 야, 내가 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기근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드시 내가 함께 하겠다. 네가 경험하리라. 알게 되리라. 주께서 굳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이삭은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본문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잘한 결정이죠. 이삭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합니다. 참 믿음을 지켰죠. 자, 그런데 7절부터 이야기가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였으니 리브가는 복이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어요. 누구와 같죠?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대로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하는 행동도, 그 하는 이유도 똑같죠. 똑같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왕, 이 왕명이 아비멜렉이에요. 뭐 바로나 이런 것처럼 역시 아비멜렉인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 후대의 다른 아비멜렉이죠. 그에게 이삭이 갔을 때 똑같은 아내라고 하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까봐 누이라 하는 이 똑같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순종하면 여러분, 그 순종 속에 하나님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믿음의 용사로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이곳에서 살리라 할 텐데 그 담대함은 어디로 가고 내 누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알았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 그러지 말아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이 머물러 한 그랄 땅에 있는데 순간 그 마음속에 언뜻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때 두려움이 밀려 들어옵니다. 자기 생각에는 믿음 안에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썼겠죠. 그때 이삭이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왜 아버지처럼 그렇게 했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버지가 그때도 그랬는데 당신은 왜 그랬소? 물으면 아버지가 그때 그랬을 때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막으시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켜주셨잖아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창세기 20장에 똑같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구해 주셨듯이 착착 나도 구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핑계를 댄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믿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누이라고 한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끝까지 자기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사라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순간의 은혜 손길을 내미셨던 것이에요. 그걸 믿고 또 범죄하고 실수하여 또 보호하심을 받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한번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니 그 다음에 또 시험이 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으니까 또 똑같은 죄를 범해볼까? 그래서 또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삭의 선택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고 게다가 언약 가운데 믿음의 선택도 아니었어요. 이삭은 지금 분명히 실족하여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생각한 생명의 길과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 나아가는 길 가운데서 결국에는 자신의 선택한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배반하는 것이었어요. 참 심각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가 만일 누이라해서 다른 그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겼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줄기 안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신앙의 어미로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도우시나 안 도우시나 보겠다 이렇게 시험하는 것도 분명 죄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게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나 보자 하는 죄를 범한다면 이삭이 지금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반대로 믿음이 없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이삭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본문 8절에 이렇게 행하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이요 그랄 땅에 얼마나 거주했다 그랬어요? 오래 거주했다 그랬어요. 이 오래 거주한 기간 뒤에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를 껴안아 아비멜렉이 보게 되는 그 사건, 그 보기 이전까지는요, 이삭이 오랜 기간 동안 안전하게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거기 오래 거주하였다는 것은 어떻게 오랫동안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었을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가 그곳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신앙적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이미 그 앞에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꾀로 행하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랜 기간 동안 굳건히 그를 보호하여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자기 꾀 때문이 아닙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아비멜렉의 창의에서 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냥 이게 우리말로 보면요, 굉장히 우연히 지나가다가 창으로 이렇게 본 것처럼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이 보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아비멜렉이 웬일인지 그날따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창문 밖을. 궁금해요. 굳이 일부러 그날의 창문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봤는데 그때에 이게 웬일인가 황당한 일이 눈에 동그래져서 보이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란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음이로다. 여러분, 결국에는요, 하나님이요 이삭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참 특별하죠. 이삭을 깨우친 하나님의 방식이요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그렇게 하십니까? 아비멜렉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였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삭의 당시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이삭이요 참 부끄럽고 낯뜨거웠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너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범할 뻔하였느라. 참으로 부끄러운 말을 들은 것이죠.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언약된 그 사람인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네가 우리를 죄를 범하게 할 뻔하였다 하는 말을 들으니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얼마나 크게 밀려왔을까요? 이 말을 들음으로 이삭은 아마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자로 서 있는가?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11절에 그 백성들을 향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히 명해요. 왜 그렇게 아비멜렉이 명했을까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말로 할 수 있는데 명령을 합니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죠. 왜 그랬냐면 그는 자기 아버지 세대의 아비멜렉 때 아브라함과 있었던 그 아비멜렉의 시대의 이야기를 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버지의 배운, 이삭이 아버지에게 배운 교훈보다 아비멜렉이 그 아비에게 배운 교훈이요 더 분명한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자기 가문에게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자기 집의 태가 닫혔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풀어졌던 일들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더 갖고 있는 거예요? 이삭입니까? 아비멜렉입니까? 아비멜렉이에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데 옆에 술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술집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술집 주인이 깜짝 놀라서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 중에 목사님이 진술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기도한다고 저게 망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재판 받을 일이 없어요, 이러고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 술집 주인이 당신보다 믿음이 더 좋군요, 그러고 풀어줬다고 해요. 재밌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게는 망하라고 기도하는 교회를 고소한 사람은요,
과연 기도 응답대로 되어질 것이 두려워서 고소를 했는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고 재판장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망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 목회자는 오히려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니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지금 딱 그런 것이에요. 딱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50년 평생 동안 내가 큰 실수 없이 믿음 생활을 잘 해오고 주를 위하여 큰 일을 하고 헌신을 하고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라 하더라도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담대하고 강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어느 순간이라도 실족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실수를 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 앞에 늘 겸손해라. 늘 주 앞에 붙어있고 엎드려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용감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고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날 밤에 닭 울기 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우리 믿음이 다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이삭도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참으시고 이런저런 실수를 그대로 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변함없이 이삭의 실수로 인해 하나님이 벌하신 내용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고 계세요. 그랄 땅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삭은 비록 실수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결국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헌신과 믿음의 힘 때문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며 우리는 붙들고 끝까지 견뎌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한 번씩 죄를 범하고 교인들끼리 갈등과 다툼이 있고 불순종하며 신앙생활을 거스르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있다 해도요.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보호하시겠다 하셨으니 택한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평생을 함께해 가시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의 교회는 얼마나 약해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죠.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려고 우리가 서로 애를 쓰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해야지 이기지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하고 붙들어 주시겠다. 주님께서 주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지켜가시는 절대적인 은혜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도 권면을 하시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를 너희 안에 이루라. 멀리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그의 말씀과 교훈을 순종하고 살아라. 여기에 거하고 이곳을 붙들어 주를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